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좁거든
우리 교회 중보 기도의 제목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진행 중인 리모델링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중보합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며 한 목소리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모아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보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간증의 열매로 맺힐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자녀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증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5장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현실적인 도구,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원문으로 보시면요, 이 오늘 본문의 시작 21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카르 엘레,
기억하라 이 일을.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일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언하시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면서 의지를 담아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있어서 잊혀지지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말씀이요 마치 하나님의 고백처럼 들려왔어요. 나는 절대로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든지 가능한데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시대요. 오늘 본문 이사야 4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세상 만물을. 홀로 하늘도 피시고 홀로 땅을 펼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물리치시고 폐허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지혜를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폐허된 것들 가운데 지혜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지혜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잊으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잊으시는 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주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잊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1분 1초라도 주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잊으실 수가 없는 존재, 변치 않는 사랑을 받는 존재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잊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22절 끝부분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라는 이 말의 원문은요. 친족이 된다라는 의미의 표현법입니다. 이것은 자기 친족이 만약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고 혹 누가 그를 압제하고 괴롭게 하면 친족을 대신해서 물리친다라는 의미까지 포괄한 그러한 표현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비해 놓으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현실적인 도구, 이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4장 28절 말씀에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자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예루살렘 증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에서 고레스의 이름이 나오는 이 본문은요. 이 두 번이 오늘 본문에서 전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오늘 본문에 고레스 이름이 두 번 딱 나와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아주 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바사 제국이 바벨론에게 승리를 거둔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귀국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해라 라고 말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레스가 이렇게 잘한 일을 했다 해도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어요.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실제로 이 일은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45장 1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붙드셔서 그의 힘과 능력을 강하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으실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계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현실적인 도구 바사의 고레스를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을 수 없을 만큼 깊이 사랑하고 계시고요. 이 어려움 가운데 회복시킬 실제적인 계획과 도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현실적인 회복을 누리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의 현실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현실의 답답함에 갇힌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1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문제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며 필요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도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과 중보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